이스라엘 백성이 우여곡절 그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 모두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로서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좀 억울할까요? 40년, 태어나서 40년은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라고 치지만 그의 인생 3분의 1인 40년은 또 광야에 나가서 광야인으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광야에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니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는데 열매는 후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그 광야를 걸어가시겠습니까? 네, 아멘.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조금은 그래도 첫 발자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가 좀 가나안 땅으로 좀 이번에는 좀 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힘차게 함께 뛰어오르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직장과 사업체, 학교, 그 모든 속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좀 함께 좀 점프를 높이 할 줄 아는 그 2022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모세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뭘 믿고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그래, 그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성대하게 지켰고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냈습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었었던지라 자꾸만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사실상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십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이에요. 이왕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갖고 함께 그들과 영원토록 초막 새 짓고 좀 잘 살았으면 좋은 마음이 있으련만 글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글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못살게 굴었습니까? 쫓아내려고 그랬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리고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관이 명관이라고 모세가 죽자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넘어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눈의 아들인 누굴까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새 역사의 장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초성교회 성도를 통해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광야를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2022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주님께서는 이거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다라고 말해요.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한 번에 쫙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기회의 신을 나타내는 신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 기회의 신은요, 특이한 점이 앞머리는 무성하게 나와 있는데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올 때 앞머리를 낚아채야지, 기회가 지나가고 뒷머리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미끄럼거려가지고서 못 잡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정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있어요? 그런 신화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는요, 올 때 낚아채서 잡아야 합니다. 지나가고 후회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회가 딱 오니까는 기회를 딱 낚아챘습니다.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가나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전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가 전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보고 온, 정탐꾼으로 가서 보고 온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억센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어요. 그걸 직접 가서 경험한 사람.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정탐꾼으로 그 땅을 보는 것과 지도자의 친분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고요,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간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모세까지도 끌어내리려고 하고 구테타까지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지도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 억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고 유지하고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 그걸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위축이 들었겠습니까? 모세와 비교하면 굉장히 작아질 뿐이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에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세고 용감하여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여러분,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건 여러분들 매우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는 신앙을 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듣는 신앙, 행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고 하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주저함 없이 전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눈에 띄는 3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서 보는 건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 동편에 있지 말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시기는요, 계절적으로 초여름입니다. 요단강 물이 넘치는 때예요. 굉장히 또 깊고요, 진흙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땅을 그냥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불사하는 일일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입니다. 국경은 뭘 말합니까? 내가 내 백성은 국경을 넘어가면 안 돼. 보호를 받으려면 국경을 넘어가려면 안 돼.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국경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을 건너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만 한다면 건널 수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라고 해서 돌아가시라는 말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라는 거는 돌아가시라는 말로 들으시는데 담대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건데 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되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거운 곳이 너무 많아. 돌아갈 곳이 있어. 뭔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어.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전적인 뭔가 있으면은 내가 보장이 되어서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지만 안정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것에 묶여 있었어요.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애굽으로 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는데 왜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는가를 계속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어디를 보아라. 앞을 보아라. 가라.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열심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운동한다고 요즘에 뒤로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가시는 분들 계시죠? 뒤로 가지 마세요. 앞으로 가세요. 건강 때문에 뒤로 가신다고요?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건강 때문에 운동 삼아서 우리가 뒤로 갈 수는 있지만 건강 삼아서, 시험 삼아서 안전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뒤로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세 번째 동사는 뭐냐 하면은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발바닥을 대라는 거예요. 발바닥이 닿는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야, 발바닥을 내밀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의미예요. 발바닥이 밟는 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은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면 밟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밟으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령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꿈을 꿈이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그 꿈을 누군가가 숟가락으로 한 스푼 쳐서 여러분의 입 가운데 넣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꿈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꿈을 향해서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꿈을 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돕는 손길을 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서 발로 밟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법, 그거는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고, 내가 봤을 때에는 건너지 못할 국경이고, 내가 갔을 때에는 돌아갈 곳이 있어가지고서 뭔가 좀 해결될 만한, 보증이 되는 뭔가 있을 만한 그런 곳이고, 내가 봤을 때에는 그냥 누군가가 그곳을 갖다가 손에 쥐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을 내미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저함 없이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함 없이 전진하는 2022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5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너희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그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앞길을 열어주겠다? 예,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먼저 앞서 나가셔야 됩니다. 바로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길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기도하십니까? 예? 예. 성공을 경험하시려면 거룩한 실패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성공할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것, 여러분, 그건 내가 생각하는 길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시냐? 8절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책의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약속은 내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조롭다라고 하는 것은 평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제가 자꾸만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의 집에서 군생활할 때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100% 여성분들이거든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캠핑 가면 어디서 주무십니까? 텐트에서 주무세요. 근데 군대에서도 가끔 캠핑을 가요. 요즘 군대가 정말 캠핑 가는 것 같은 훈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을 가요. 군대에서도 캠핑을 가요. 훈련을 떠나요. 야외를 가요. 야외 취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텐트를 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뭐 하는 거예요? 바닥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게 일본 말이죠. 나라시 작업한 일본 말이죠. 그렇죠? 평탄화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 아유 귀찮으니까는 그냥 여기서 잘래. 이거 혹한기 훈련 나가잖아요. 땅에 얼마나 땡땡 얼어붙었는데 그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하래. 다 삽으로 깎아내야 돼. 근데 삽이라고 좋아? 야전삽, 요만한 삽 갖고선 그거 갖고선 이렇게 평탄화 작업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거 하기 힘들어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선 그 위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와. 밤에 자는데 이것저것이 다 배겨. 왜 그럴까요? 평탄화 작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때만 되면 내가 편히 쉬어야 될 때, 내가 편히 잠을 이루어야 될 때 잠 못 이루게 하고, 자꾸만 그게 내 등을 아프게 하고 엉치뼈를 아프게 하고, 그러고선 아침에 기상나팔이 부는 거예요. 기상나팔이 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잘 잤다 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탄화되지 않은 곳에서 잠을 자면요, 아침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밤이 왜 이렇게 길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따랐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내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명령에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조로운 평탄된 길을 주시는 거고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룰루랄라 신나게 그냥 신장로 아스팔트 길을 갔다가 그냥 신나게 그냥 쫙 밟으면서 쫙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길, 평탄한 그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왜? 뒷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 굳세고 용감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달았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배가 고팠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홍해가 막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주님께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뭐 하라고?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한번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시국이 언젠데 이러면서 그놈의 시국 때문에 이것저것 정말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제재당하는 것이 많은 시대이고, 위축되는 시대가 지금이고, 차별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은 주님의 뜻이셨습니다. 주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봐야 될 정확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바라봐서는 안 됐습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여호수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 숙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이미 약속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채워질 통장 잔고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순간이면 그냥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지난 한 해를 살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2022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변화가 두려우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포기하려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모든 세상이 끝나버립니까? 안 끝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모세가 그들을 이끄는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이었음을 애초에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대적할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 함께 뛰는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기를 내가 주